This is where we hold them. This is where we fight. This is where they die. And these Shield boys. Remember this day, men, for it will be yours for all time. Come and get them!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보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오늘은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바울은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띠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요, 허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허리는 생명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허리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6절 말씀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허리는 겸손을 상징하는 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허리는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리는 불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과서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또한 법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진리는 실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탁상공론이 아니고 적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는 실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특별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문을 보니까요, 이 특제라는 단어의 특은요, 절사자의 소호자를 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원래 절에서는 소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절에서 소고기를 먹으니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의 특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리띠도 알았고 진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형태는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레슬링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레슬링을 보면 어떻습니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레슬링 경기입니다. 이는 허점을 드러낼 수 없는 긴박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숨 쉴 틈 없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는 휴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슨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씨름과 같다, 레슬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곤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느슨하게 하게 되면 무엇이 흘러내릴까요? 진리가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가 없어서 바지가 흘러내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없지요. 이것을 잘 메어야 옷이 맵시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띠는 우리의 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 중심에 메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호메로스의 소설을 보게 되면 오디세이에 나오는 한 일화입니다.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로 돌아가는 길에 사이렌이라는 이름의 섬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섬을 지나가게 될 때 사이렌이라는 악령들이 유혹을 해가지고요 배가 파산해서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선정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다가 다음과 같이 선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다 밀랍으로 귀를 막아라. 그리고 나를 돛대에 묶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선원들은 오디세이 명령대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돛대에 묶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사이렌 섬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설 그대로 악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오디세이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오디세이가 명령하죠. 내게 묶인 밧줄을 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오디세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내게 있는 이 밧줄을 풀어라. 그러나 선원들은 끝까지 그 섬을 지나갈 때까지 노를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렌 섬을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돛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돛대가요 진리의 돛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매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진리이신 예수의 허리띠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상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갑옷이죠. 고대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튼튼하게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슴바지 갑옷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이 전신갑주에서 의의 흉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었던 크루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권과 맞서서 공화당 정치를
추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그는 왕이 백성을 무시하고 탄압할 때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군대를 일으켜서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공화정 정치를 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 영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크로멜은 어떻게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657년 영국 의회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며 왕위에 오르도록 그를 권고했으나 그는 또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크로멜은 이처럼 또한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크로멜은 철저한 청교도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늘 크로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그는 틈틈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열한 싸움터에서 크로멜은 총알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일일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총알이 자기 전투복 앞에 있는 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패킷에 들어가는 아마 조그만 성경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멜은 그 총알이 박힌 곳을 펴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매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처럼 크로멜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 다음에 바울은 의의 호심경, 즉 의의 가슴바지로 무장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가슴 가리개를 뜻하는데요. 이 흉배는 목에서 허리까지 가리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곳에 찔려도 어느 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급소인 심장을 찔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호자가 바로 보호할 호자, 그리고 심장 심자를 써가지고 호심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장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호심경 앞에 바울은 의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의는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뜻하죠.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가운데서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을 위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줬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방법이죠.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무죄 방면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판결은 사형밖에 없다는 것을 보시고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삭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칸에 예수님의 의를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소자인 사탄 마귀가 나와서 우리에 대해 죄가 가득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흔적을 갖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칭의를 우리의 가슴바지로 삼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탄은 특히 우리의 심장을 노립니다. 죄라는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심장을 찔러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칼날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의 흉배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심장을 보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의가 흉배가 되어서 내 심장을 보호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내 심장 자체를 이식 수술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전에 있던 내 심장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 수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뜨거운 심장이죠. 특히 사랑만 생각하게 되면 뜨겁게 타오르는 심장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심장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죠. 그런 사랑으로 불타는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중에 최악의 심장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뜻미지근한 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차가워져서도 안 되겠지만 아주 뜨겁지 않거나 미지근하게 되면 토하고 내쳐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은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부자인 사람, 세상적으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아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심장의 온도계를 한번 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이 뜨겁습니까? 뜨겁다고 한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차갑거나 미지근하다 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켜달라고, 바꾸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의 흉배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흉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 안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게 되면 괜히 애국심도 생기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축구화 하나를 사려고 갔는데 매장 직원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파는 축구화와 선수들이 뛰는 축구화는 이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선수들의 축구화는 선수들의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42.195km를 뛰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운동화를 제작해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최고의 신발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오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을 신고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평화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의 로마 군단에서는 신병 훈련이 아주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지구력이었다고 합니다. 5시간 내에 32km를 22kg의 완전 구장을 하고 주파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훈련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다른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사를 보게 되면 전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행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행군을 하려고 한다면 신발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병사의 신발은 갑옷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가죽 신발로 되어져 있고 끈으로 발을 고정시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발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이지만 그 밑창 깔창이요 상당히 단단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는데요. 먼 거리를 행군해도 끄떡 없을 정도로 특수 고안된 철제 징이 신발 밑창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튼튼한 신발 밑창은 또 한 가지 역할을 했는데 옛날 전쟁 때는 적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길에서 몰래 날카로운 쇠붙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바닥에 깔아놓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깔창만 신게 되게 되면 이러한 쇠붙이 같은 것들도 거뜬하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평화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가 평화의 복음일까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졌고,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길고도 험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노력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꾹 참고 긴 행군을 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승패는요,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막이 사탄이죠. 영적인 고지를 빼앗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느리게 움직이게 되면 적들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곳을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마귀에게 영적인 승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평화의 신발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치고 상하도록 수많은 못을 깔아놓고 지뢰를 묻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밟기만 하게 되면 크게 상처를 받고 다치도록, 심지어는 죽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돈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정욕의 못에 찔리게 되고, 권력에는 욕심이라는 쥐레를 밟아서 그만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끔 목회자들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요, 방송을 본 수많은 성도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지도자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굳건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의 상처를 받고 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여정, 이 전도의 여정은 험난한 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걸림돌을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고 나게 되면 아무리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갈 때 제일 빠른가요? 출세의 길입니까? 자녀의 길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의 길입니까? 이러한 발걸음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복음의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보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의 세 번째 시간으로 평화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귀에게 영적인 고지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네 번째 무기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군인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전용 방패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시용 방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용 방패는 그 크기가 그 주변을 덮을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이 실전용 방패는 크기도 컸을 뿐만 아니라 문처럼 네모난 방패였다고 합니다.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는 가죽으로 덮었다고 하죠. 그리고 테두리는 금속테를 둘렀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무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찌르는 칼과 던지는 창, 쏘아대는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사일을 쏘고 또 전투기로 폭격을 가하지만 이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불화살을 쏘았다는 것이죠. 서로의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멀리에서 적을 죽이고 적진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 불화살을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은 단지 인명만 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진을 완전히 불태우기 위한 아주 무서운 무기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쟁에 사용되었던 이 방패와 불화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불화살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영, 시기 등이라고 주석을 했고요. 그리고 존 스터트는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 등 이런 것들로 불화살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불화살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이러한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화살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해치기 위해 쓰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쏘는 불화살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쏜다는 것이죠. 단순한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의미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영의 분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적인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영원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리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과거의 죄를 가지고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이죠. 이런 공격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불화살이 쏘아댈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불화살은요,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불화살로 즐겨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세상의 풍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불화살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자살 충동이 생기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폭발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이 가정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끼어지고 자녀들은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고 교회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화살을 격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마귀의 불화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장비를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를 싣는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부착해야 될 고정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게 되는 세 가지 무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요, 유동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몸에 부착해야 되는 고정적인 무기를 말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제 유동적인 무기를 말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무기.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요, taking, 즉 취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취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또한 마귀를 공격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이죠.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경건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자기의 장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를 합니다. 기름칠도 하고 칼도 날카롭게 갈고 방패도 깨진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패의 위력은 한 개 쓸 때보다 여러 개 쓸 때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의 가장 큰 힘은요, 언제나 연합된 방패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좋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을 때보다 10명이 있을 때, 더 많이 있을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나라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취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의 네 번째 무기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방패가 연합되어져서 더 큰 위력을 가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아주 튼튼한 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동으로 투구를 만들고 그 안에는 가죽으로 돼서요, 아주 튼튼한 투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평상시에 그것을 착용하지 않다가 전투태세가 되게 되면 그것을 머리에 쓰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라는 것은 결코 군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방어 무기라는 것이죠. 왜 로마의 군사들은 철저하게 이 투구를 썼을까요? 그것은 머리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구원의 투구는 성도로서 의지적인 믿음으로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디펜스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나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는 사탄의 속이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 능한 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일편단심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듯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와를 속이는데 마귀는 세 가지의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귀의 거지의 속삭임을 그 자리에 채웠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사탄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의 투구는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막기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의심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낙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는 낙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 영적인 갑옷에 대해 기록하면서 바울은 낙심을 이기는 투구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군사가 그의 소망을 상실하게 될 때 전쟁에서 지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킬 때 보게 되면 항상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거나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어떠한 마귀의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쓸 때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원수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분쟁, 속임, 의심, 낙심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분쟁과 의심과 속임과 낙심, 이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임을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5년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로마 군단을 지휘해서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인 에스파냐를 원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군은 긴 칼을 들고 싸우는데 에스파냐 주민들은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양쪽 날이 선 검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볼 때는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여기고 이 칼로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 싸울 때는 긴 칼을 휘둘러서 그런 대로 싸울만 했는데 막상 백병전이 벌어져서 바짝부터 싸우게 되자 에스파냐 원주민들은 로마군이 긴 칼을 휘두를 때 피하면서 로마군의 몸통을 그 짧은 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장군은 우리도 저런 짧은 칼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을 도입했는데 나중에는 그 로마군이 그 짧은 검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군에게 명명된 이 검이 바로 글라우디스라는 짧은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문으로 칼을 가리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검과 도가 있는데요. 두 칼은 엄연하게 그 특징이 다릅니다. 검은 양쪽에 날이 서서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는 칼이고 도는 한쪽에만 날이 서서 주로 베는 데만 사용하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바로 이 로마군의 글라우디우스 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글라우디우스 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로마군은 저 짧은 글라우디우스 검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전 세계 구석구석 로마군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이 로마군이 칼에 정복당하지 않은 민족이 없구나. 참 놀라운 일이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검과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검보다 더 강해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 구석구석을 능력으로 정복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그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검과 같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도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서점에 가보게 되면 베스트셀러 코너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잘 팔리는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그런데 과연 이 베스트셀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5년, 10년 정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도 채 못 가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이 팔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수없는 설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체인 것이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말씀의 운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군의 글라우디스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찌르기도 하고 벨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날카롭고 섬세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넷째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의 검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그 양날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날은 구원을 가르고 또 한쪽 날은 심판을 가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면서 한쪽 날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나누고요, 한쪽 날로는 심판받을 사람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구원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침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무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 변화를 받아 회개해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죠. 교회가 이제는 정체되고 점점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고 진리가 세상 가운데서 공격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왜 우리에게 그냥 말씀의 검이 아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인간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성경과 늘 씨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해야 하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멘으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의 몸통을 찔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베델 가족들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